만약 여러분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들도 세계가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대충 다 압니다. 또 이런 교회를 가면 좋겠다. 대충은 소개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 가시는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 정도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나는 교회를 안 옮긴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양정중앙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목사님의 함정 있는 질문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심하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오늘 오후 구역 모임 때 여러분의 대답을 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다. 안수 기도를 하시면 안 낫는 병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만약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다른 거 별로 볼 게 없는데 사랑은 많으시다.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은사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의 은사 또는 사랑의 은사, 어떤 은사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이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훈련을 잘 받으셔서 잘 분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뭘 또 새로운 걸 목사님께 기대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를 가느냐, 아니면 사랑이 많은 교회를 가느냐. 물론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교회를 찾아갑니다. 당장 나를 만족시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더 특별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도 이것저것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누구에게 들러붙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냐 등등 편도 가르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은사를 받았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은사, 당장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은사, 예를 들면 치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은사였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데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더 신령하다. 심지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다양한 재능을, 직분을 받았지만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잘근잘근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단히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대안을 제시하마, 해결책을 제시하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까지 기본적으로는 문제점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 우리 다 안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 좀 교만했습니다. 웬만한 권면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면 웬만한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조언도, 세상에 없는 조언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잘근잘근 조목조목 문제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희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다음 주 설교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은 뭡니까? 은사장. 김사장도 아니고 박사장도 아니고 은사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뭘까요? 사랑짱. 사랑이 짱이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짱, 13장은 사랑짱.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 많은 재능, 직분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은사가 따로 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은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뭔가 좀 다른 것을 기대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좀 더 강력한 은사, 좀 더 화끈한 은사, 그런 걸 기대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잔뜩 기대감을 높여놓고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 그건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다음 설교부터 하나씩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이 그겁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은사인가? 사랑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나? 물론 얼핏 보면 치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식의 은사와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는 뭔가 특별한 재능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한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손재주가 있다든가 아니면 계산을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재능의 은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든가 인내,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성품들을 은사로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품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죠. 아무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큰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 무슨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나야.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실은 좋은 선물입니다.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스라엘은 좀 더 현실적인 선물들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풍년이 드는 것, 자녀들을 잘 낳는 것 등등,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보여야 그런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런 데에는 좀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 달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뭐라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교회마다 붙어있는 저 십자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저기에 붙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당장 우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당장 눈앞에 뭔가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도 인간에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능력조차 없던 인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긍휼의 마음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챙겨주기도 하고, 좀 더 섬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라.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그 사랑을 은사로 사용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놈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용서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공감하셨고 소통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인간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그대로 살면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먼저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선물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할 부분이 있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